오늘도 비유인데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이라면 이 결혼식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 지속되는 국가 대축일입니다. 그 아들이 출생하였을 때 그리고 성장하는 것을 본 아버지는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이제 더욱 성장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왕은 아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줘도 왕은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궁에는 행복과 권세와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 혼인잔치를 잘 치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한치의 모자람 없이 마음을 다하여 친히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결혼식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왕의 결혼식에 들어오려면 왕족이나 귀족 또는 고급 관료들 또는 외국에서 오게 될 사절단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결혼식에는 초청받은 사람만 궁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반드시 그 격식에 맞는 옷을 차려입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임금의 그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그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결혼잔치에 가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내분이 있거나 아니면 반란의 기운이 무르익은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외부적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혼인 예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최고의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여서 혼인 잔치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청을 받고도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알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 단칼을 뽑아가지고 이런 반역자들하고 왕은 그들을 바로 즉각 처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일도 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또다시 단청하는 일은 더군다나 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종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과 그들의 제자인 사도들로 시작된 신약 시대의 전도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은 어떻게 초청했냐면 이제 구체적이에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찬은 결혼잔치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역시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라님의 말을 외면하였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갔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려고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의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군대를 보낸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축하해야 할 왕의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일어난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유대 민족이 심판을 받아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예수님 오신 후 70년경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왕은 종들에게 다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큰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의 명령을 받던 종들이 큰 사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 신분 고하를 묻지 않고 잔치 자리에 초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로 이 잔치 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를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은 잔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왕이 그를 내어 쫓은 일입니다. 왕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그러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내어 쫓기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이 본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 문화는 청한 손님들이 다 참석하면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시작이 되고 나서 조금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 잔치의 주인이 나타나서 손님들을 환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았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자세하게 살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양과 염소를 갈라내듯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구분이 안 갑니다.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 왕이 손님들을 이렇게 눈 한번 딱 이렇게 둘러보니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왕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다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살아온 과거가 다 드러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본다는 말씀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격식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청받은 사람, 왕의 잔치에 온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원래의 신분과 처지를 가리고 그 잔치에 합당한 예의와 왕에 대한 예를 갖추는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복은 누가 준비해서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서 입혀주신 옷이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의의 옷이다,
또는 구원의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회개와 믿음 이후에 우리가 있게 되는 옳은 행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외형적인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당시의 전통적인 유대교는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각했고,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느냐, 그 분량만큼 구원과 상급을 얻게 된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초청받은 이방인과 죄인들은 결코 메시아 왕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의의 예복을 입혀주시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들이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 세속주의자들인 사두개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보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든지, 복음을 안다든지, 회개한다든지,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말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단순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초청받았다가 거절한 이들이나 나중에 잔치에 들어왔지만 예복이 없어서 쫓겨난 이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과 13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시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구름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근데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한다는 말은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멸하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고 나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혼례식을 거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이 완전히 멸하여지고 다시는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 출발점이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 잔치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는 그 순간입니다. 궁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합니다. 길바닥이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12과실이 있는 모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그 먹거리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수많은 자녀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늘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외롭고 힘들고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을 때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잔치에 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총으로 베푸시는 구원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각자의 사정이 다 있었겠죠. 왕의 명령이 지엄한데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자기 일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으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기 일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을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생활도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덧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에 재미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하나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그 기쁨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사람은 다 가치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이 세상보다 더 비교했을 때 크다 그러면 어디에 더 몰두하고 살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굉장히 잘 부합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잔치의 기쁨과 그 화려함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알았다면 만사를 제쳐 놓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삶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재미를 찾아서 그 일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밭에 나가서 사업을 하여서 돈을 버는 일이었습니다. 돈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70세가 넘으면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차이가 없죠. 건강한 사람이 최고죠, 그죠? 70이 넘었는데 돈은 많아, 몸이 아파. 그럼 돈 어디다 다 갖다 줍니까? 병원에 다 갖다 줍니다. 의사 좋은 일만 시켜요. 근데 돈이 없지만 내가 건강하면 어때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도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구경합니다. 그렇죠, 그죠?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으로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새롭게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 잘하면 잘 산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와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이 없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용서했다는 이 확신 없이 살아가면 영혼이 비루해집니다. 영혼이 초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내 영혼을 살리느냐 아니면 죽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기 때문에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톨릭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죄에서 자유함을 그는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루터에게는 구원이 자기 운명을 다 걸고 해야 될 절대적인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도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밭에 나가봐야 되고 소도 돌봐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교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헌금도 좀 하고 하니까 집사직도 받고 또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안수지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가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현재 가장 큰 행복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사는 것이 날마다 나에게 덧입혀지는 거룩한 예복을 잘 입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내 힘과 능력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 복음은,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며 신부인 우리를 값을 주고 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이 먹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마르지 않고 흘러 넘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구원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강렬하고도 거룩한 욕망이 내 속에서 생명샘물이 솟아나듯이 계속 흘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웃들을 보면 복음을 전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잊지 않고 하나님 교회 백성으로 산 그 사람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말씀하신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한 번 살면 두 번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육신의 안일함과 타락된 죄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10시간을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10시간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80년을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80년을 충성한 그 영광만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있고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구절 22장 14절에 보면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생명의 그 안식의 삶에 참여하도록 선택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 적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말씀한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내가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삶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 비슷하게 살다가 어두운데 내어 던짐을 받고 비참한 삶인 슬피우며 이를 갈며 사는 삶을 살 것인지는 내 자신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해야 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이 삶을 멋있게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